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두 번째 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네 구절을 택하여 봉독하겠습니다.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행을 차단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참 요상합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그토록 상사병이 날 만큼 사랑하다가 억지로 성폭행을 한 다음에는 이왕에 사랑했던 마음이 더 큰 미움으로 변질되어서 종을 시켜서 다말을 내어 쫓고 문빗장을 내지르고 다말에게 수치와 고통을 안겨주었으니 참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질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암논의 마음에 있었던 다말을 향한 사랑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고 동물적인 야수성이 그렇게 발동하였다가 식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다말이 당한 이 성폭행의 이 성폭력의 이 고통과 수치감,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말은 자신의 공주가 입는 그 채색 옷을 다 찢어 발기고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울며 울부짖으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다윗 세 번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으라. 부왕인 다윗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중재를, 교통정리를, 기강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스스로,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스스로 마음에 다짐하는 겁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게 복수의 칼을 2년간을 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왜 다윗 왕이 자신의 그 집안, 왕가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참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마땅히 나서서 교통정리하고 기강을 세워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했단 말이죠.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참 이렇게 불륜의 방법으로,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참 살인 교사, 살인 청부한 그 결과로 바세바가 왕비로 들어왔거든요. 다윗 왕가에 들어온 왕비가 된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다 알게 되는 자식들의 마음에도 도덕적 해이가 왔고요. 다윗 왕 자신도 자신의 자격지심으로 인한 어떤 영적인 마음의 눌림 때문에 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분노하기는 했지만은 그 감정이 거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눌림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또 그 왕가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다윗이 나서야 될 때에 나서지 못한 자신의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더 큰 비극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자신의 자식들 사이에 형제의 그 살인이, 형제 간 살육이 벌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압살롬이 이 복수를 위해서 2년간 칼을 갈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이 복수를 실행하는 그날의 이야기가 써있지요. 양털 깎으러 가는 이 축제의 날을 이용해서 형제들을 청하고 아버지 다윗을 청하여서 굳이 맏아들 암논도 함께 여기 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종도를 시켜서 죽이는 것이죠. 무서운 비극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해봐요. 사무엘서의 이 저자가 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에 쓰고 있을까? 제가 오늘 제목에서 그런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자 가문의 어른인 다윗의 직무유기가 얼마나 무서운 파급력이 되어서 재앙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면서 한 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본다면은 이러한 불행과 재앙 뒤에는 다윗의 불륜과 살인에 대해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고된 그러한 칼바람의 재앙이 이렇게 성취된 것으로 또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 말씀에 근거한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봅시다. 복잡한 인과 율로 얽혀져 있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사고나 사건들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으며 이 모든 일의 정점에는 세상사를 주재하시고 공평과 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조차 내 아버지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의 근거에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다윗이 자신의 왕가에서 암논과 다말 사이에 발생된 잘못을 한순간의 분노로만 그치고 공평과 의로 중재하지 못했고 또 이로써 이러한 재앙이 무섭게 발동된 것을 보면서 만일 다윗이 이것을 중간에서 나서서 차단했다면 직무유기하지 않고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면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선고된 재앙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차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 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계획하시고 경고하신 이미 선포하신 그러한 심판과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다윗은 이미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런 그 철저한 회개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할 그러한 그 기초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과오에 대한 자격지심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맏아들 암논과 또 배다른 동생 이 다말 사이에 벌어진 이 일을 들었을 때에 이런 것들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들에게 미치는 화로구나라고 자책함에 빠지고
자격지심에는 눌렸어도 그러나 아직 여전히 나를 이 나라의 왕이며 또 우리 다윗 왕과 이 내 집안의 어른으로 세워놓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직무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방관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만일 암논과 다말 사이에 벌어진 이런 일들을 나서서 기강을 바로 세우고 여기에 대한 바른 교통정리를 하였다면은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2년 동안이나 갈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일을 바로 잡게 하고 기강을 세우는 것에 나서지 못하게 만든 그의 그 어떤 마음의 눌림, 자격지심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나서야 할 일,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아직 세워주고 계신 나의 직무적인 위치 때문이라도 그것이 교회에서는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또 전도사일 수 있고 또 등등 각 부서의 장일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고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직무적 책임 때문이라도 내가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더 큰 재앙과 불행이 오는 것을 중간에 차단시키고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서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제 마음 깊이 느끼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숙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관련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나의 부족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세워놓고 계시는 나의 위상과 나의 직무 때문에 내가 마땅히 나서야 될 때 나서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직무적 책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관련하여 오늘의 교훈으로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러나 과연 저는 오늘 말씀 자신에게 적용해봐요. 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잘못한 과오 때문에 자격지심에 눌린 가운데서도 과연 이렇게 사태를 분별하며 이것을 중지하고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제 자신에게 자문해 봅니다. 이 말씀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범과로 인하여 닥치는 재앙이라도 아직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고 계시는 나의 직무적 위치 때문에 내가 나서서 중간에 차단할 수 있는 사태의 분별력과 용기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재판장이 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